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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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큰 은혜로 저희들을 영적 재무장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각자 처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을 속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수유제일교회를 굳게 세우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데까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재직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권사들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청년회와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셔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경제인들은 부지런히 일하여 이윤을 남기고 공정한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이 속히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인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 베푸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우다테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세상
평행선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만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모세와 아론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를 찾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연한 자세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모세와 애굽 왕 바로 사이에 한판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험난한 투쟁의 여정이 드디어 서막을 열게 됐습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 왕 앞에 선 모세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으로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모세 혼자 섰으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론하고 같이 서니까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세 겹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전도 사역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둘씩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맞설려고 두 사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 보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듯이 바울과 실라가 나머지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소아시아 일대를 변화시켰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2명이 나가지만 3사람이 가는 거예요.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삼겹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듣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같지만 삼겹줄을 이루듯이 세겹줄을 이루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설 때에 저와 성도들과 그리고 성령이 삼겹줄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전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바로 이런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바로에게 나가 과감히 외친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그 당시의 명칭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사용했느냐?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이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미가 뭐냐? 내 백성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암미가 뭐냐? 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님뿐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오늘날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암미라고 하는 표현,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수유제일교회다. 수유제일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암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좀 다르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자 바로는 즉각적인 반대의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즉각적인 반대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말을 내뱉고 행위를 실천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강한 거절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한 말은 뭐냐?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은 나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흘낏 듣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바로가 당시 최강의 나라다. 최강의 나라의 절대 군주로서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소위 말하는 노예들의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만의 표현이지요. 무시와 조롱의 표현이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관심도 없어. 믿지도 않아. 내가 그 말을 뭐하러 새겨 들어야 돼? 그래서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확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사실은 미완료형이라는 문법 구조로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못 보내지만 앞으로도 못 보낸다. 무슨 얘기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다시 표현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결단코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평행선은 같은 방향입니다. 결코 만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방향까지 달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말씀은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바로는 뭐냐?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완전히 반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천국을 향해 있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번에 그 평상시에 들지 않았던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웠던 역사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들여다봤어요. 그건 뭐냐? 보통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기에 맞서는 바로와 애굽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저쪽으로 딱 치워버리고 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땅끝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요. 구원받아야 할 땅끝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바로의 이 평행선의 방향 마주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평행선으로 달리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평행선일 뻔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갔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에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셨어요. 원래 믿음에 있어서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계에 딱 들어오자 이들이 회개하고 죄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원의 기회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만나는 애굽 왕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애굽 사람들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이때 애굽의 바로가 니느의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고 자기도 회개하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빨리 확장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탈레반의 무리가 미국을 내쫓은 사건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과 접할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린 거다. 예수 복음을 내쫓은 사건이다. 이런 땅이 또 있지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 제일 안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1907년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평양과 선천이었고 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설교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습 독재 아래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그곳에서 다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애굽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세계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로는 거절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반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안에 대하여 바로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응대를 했습니다. 왜 백성들 벽돌 만드는 일을 멈추게 하느냐? 이거 계속해야 된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역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구실로 저렇게 한다.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세력을 형성해서 이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이런 의도쯤으로 이해하고 바로는 강하게 모세와 아론을 질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마도 모세의 제안을 듣고 바로는 이거 어설피 대응했다가는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 강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잘못하면 저들 세력에 밀려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바로의 대책은 지체 없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빼이옴 하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면 그날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요 좀 느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바로 그날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왔던 바로 그날에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면담이 마치자마자 조금의 시간도 여유 두지 않고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힐 대책을 딱 수립합니다. 이거 가만 놔둬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명령합니다. 먼저 두 집단을 부릅니다. 감독들을 부르고요.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감독들은 뭐냐? 이스라엘 노역자들한테 가서 직접 채찍을 휘두르면서 노동을 열심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채찍 들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휘둘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뽑은 기록원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원들을 성경의 히브리어로 쇼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서기관이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뭘 기록했느냐? 저 A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매일 노동을 성실하게 하느냐. 그걸 일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A, B, C, D, F로 다 평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쇼테르, 서기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A는 오늘 150개 만들었어요. 내일은 148개 만들었어. 모레는 160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 쫙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몇 개를 만들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몇 개를 만들었나 이걸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나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간악한 바로의 계획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당장 괴롭고 당장 힘드니 이거 멈춰야 된다.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하는 거 멈춰라. 그 올바른 말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큰 걸음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큰 걸음이 여러분 일상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쉽게 얻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 세계적인 대회가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US 오픈 테니스 대회인데요.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그 관장하는 그 메인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만 치는 전문 그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죠. 파랗게 뭡니까? 우레탄을 깔았는지 뭘 깔았는지 깔고요. 거기에다가 선을 긋고 거기서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하면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의 그 테니스 게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 스타디움 들어가는 입구에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테니스를 잘 쳤던 여자 선수 출신 빌리진 킹 여사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essure is a privilege. 압박감이 특권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저는요, 그 말을 보자마자 큰 충격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빌리진 킹 여사가 쓴 조그마한 자서전적인 소책자 제목도 그래요. Pressure is a privilege. 이 책을요, 지금 신청했습니다.
사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목사들이요,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가 술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참 묘합디다. 30년을 준비하고 40년을 준비해도요, 설교는 매번 어려워. 그리고 막 그 가슴에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좀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될까 하고 압박감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빌리진 킹이라는 여자 선수가요, 세계적인 선수하고 준결승을 합니다. 결승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압박감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잘 쳐야지 승리할 텐데, 이거 잘 쳐야지 이길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Pressure is a privilege. 압박감이 특권이다. US 오픈 결승전에 나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압박감 이겨내고 승리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가? 이게 압박감으로 느껴집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믿음의 특권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얼마나 가슴이 덜덜덜덜 떨렸겠습니까? 아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쓰는 게 특권이, 아무한테나 바로 앞에 쓸 특권을 줍니까? 아무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특권을 줍니까? 아무나 말씀 준비할 특권을 줍니까? 아, 이게 복이로구나. 이게 진짜 복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압박감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 평행선을 긋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인다고 밀리면 안 됩니다. 몰아붙인다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몰아붙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저들의 즐거움, 우리가 이긴 것 같아, 잠깐입니다. 그거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승리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세력이 지금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다음에 가서 보니까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게 치워진 겁니다. 그 바로가 교만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 모른다. 나 결단코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사라졌습니까?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요, 홍해 앞바다에다가 바로와 그 군대와 백성들을 싹 쓸어서 없애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얼마나 압박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힘들지만 이건 복이로구나. 이건 특권이로구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꾸로 평행선을 긋는 무리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험한 세상에서 정말 극복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무성한 것 같고 악인이 세상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승리의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의제일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 성령님이 세겹줄이 되어서 악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엇나가기로 작정한 바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시안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앞의 시련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수유제의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이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시안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시련에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먼저 선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